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 첫째는 방종에서 해방시켜라.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의 근본적인 핵심은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자유의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은 억눌림에서부터 자유한다. 또 경제적인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된다, 해방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방종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또 새로운 죄에 의해서 그 죄로부터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멸망길에 빠지기 때문에 이 방종 또 죄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실 때, 예배 드릴 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요즘에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자유가 뭐냐?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 영적인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너무 세상에 현대적인 의미에서 너무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산다, 이런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어서 방종의 길로 가는, 인류의 죄악의 길로 가는,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현상을 자꾸 보게 됩니다. 신명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장도 쉐마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인데, 또 5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약속의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 나라를 보면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그 이상한 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고 동성애를 찬동하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성을 바꾸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자기 몸을 신체를 바꾼다든지 생각으로 또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면서 요즘에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공교육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잔뜩 거기에 들여가지고 성인지 감수성, 자기가 성을 원하는데 이렇게 산다, 그런 것들을 다 교육을 시킨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생명인지 감수성, 생명의 존중성, 생명의 기중성, 이 감각은 자꾸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낙태를 막 허용하다 보니까 그 성인지 감수성은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는 자꾸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죠. 생명을 죽이는 거. 또
이 동성애를 막 찬동하다 보면 성인지 감성 얘기한다고 그런 교육을 자꾸 시는데 참 제가 그렇게 활동하는 분 가운데 이 자연의 생태계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단체, 저도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그래야 우리가 살죠. 생명을 잘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환경은 자연 현상 그대로를 잘 지키고 유지하자는 것이 환경단체의 모토 아닙니까? 쓰레기를 배출을 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환경을 잘 보호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우리가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남성으로 잘 우리 몸을 잘 보호하는 것도 필요해요. 또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여성으로 잘 몸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환경주의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까지 얘기하셨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환경을 잘, 만약에 이 성을 막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면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짐승들을 키우다가 이 짐승이 있어요. 소가 여성으로 살고 싶은지 남성으로 살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야 이거 남자 소를 갖다가 순놈을 암놈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바꿔봐요. 또 암놈을 순놈으로 바꿔봐요. 예? 그럼 환경이 이게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물협회에서 난리칠 거 아니에요. 야, 동물을 학대한다. 또 환경단체에서 막 환경을 막 오염시킨다 그러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막 뭐라 그러면서 왜 사람이 자기가 자기 환경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단계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말로는 그렇게 환경을 보호하고 하면서 동물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의 몸, 이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마구 바꾸겠다.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방종으로 죄로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걸 아시고 벌써 이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생명이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저 사람 학식이 뛰어나다고 많이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배운 사람. 배웠는데 뭘 배웠느냐?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 그 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배운 사람이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방종으로 가게 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많이 아는 거지 지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브루타 교육이 뭐냐면 유대교 교육 아닙니까? 유대식 교육인데 하브루타의 교육 방법은 세상에서 많이 취하려고 그래요. 토론 교육. 토론하는 방법을 자꾸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생각을 새로운 것들을 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근데 그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교육의 내용 가운데 콘텐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브루타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토론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학식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도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학식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평가에 의해서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보니까요,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공부하고 배운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을 때 정말 방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방종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죄악으로 빠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악에 빠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하나님 편에 보실 때 학식이 많은 배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37조라는 막대한 비용을 여성가정부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목사님 자꾸 왜 여성가족부를 싫어합니까? 그런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꾸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좀 들으라고. 아니 37조를 쓰는데 말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거기에 무슨 성인지 감수성, 페미니즘 이런 걸 자꾸 결혼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나라는 점점 생명에 대해서 귀중성, 그 생명의 거룩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신비성,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이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성애, 이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절 10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 백성이 방종에서부터,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있는 방종에서부터, 죄악길에서부터 건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자유인에서 또다시 노예 생활로 가려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호렙산에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서부터 고통당하는 백성을 건져냅니다. 건져내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면서 편안하게 잘 살게 됐단 말이죠. 먹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정복의 명령,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 멸절시키라, 그 명령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식 낳고 가족들이랑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더 이상 애쓰지 않고 정복하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그냥 농사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농사를 잘 짓는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도보다도 내가 더 많은 생산을 유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요,
나라가 완전히 무질서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유의 근본적인 개념을 잊어버렸으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삶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타락한 무정부 상태, 무질서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건 늘 읽는 말씀이지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게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는 다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은 대로 쾌락에 따라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살아버린 거예요. 막 생각하고요. 그래서 무질서한 나라가 됐어요. 시편 12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혀는 내 거다. 사실 우리 혀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를 주관할 것이냐 그러면서 아주 마음대로 자기 입술을 막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인터넷 신문지상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댓글이 있는데, 댓글에 보면요, 그래도 좀 건전한 글들도 있어요. 건전한 비판하는 글들도 있는데 보니까 그런 글들보다도 개인적으로 인신공격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거의 쌍욕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 그런 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컴퓨터가 그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볼 땐 틀림없이 그 집에 컴퓨터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TV도 있을 거예요. TV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집에 냉장고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집에 가전제품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자동차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된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 내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자기 혀가 있는 대로, 자기 생각이 있는 대로 막 욕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이것은 방종이고 죄악된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시는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우리나라가 살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살아가시는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이 좋은 나라에서 사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이다 생각하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영적 전쟁이다. 다윗 왕이요, 진짜 전쟁을 치를 때는요, 그가 죄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편안하게 됐을 때 그가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욕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을 때 낮잠을 자고 깬 이 다윗 왕이요, 다른 신하들은 전부 전쟁터에 내보내고 본인은 좀 쉬고 있을 때 그때 유혹이 다가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이름이 무엇이냐, 또 저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 궁정에 데려다가 침실에서
욕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이다 생각하시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두루 다니고 있다.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또 욥기서 1장 7절 욥이 큰 시험을 받았는데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마귀 사탄이요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왜? 마귀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 전쟁을 늘 치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지금 전쟁 치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휴전 상태면은요. 휴전이면은 전쟁이 아예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뭐 사이버로 전쟁하기도 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막 전쟁하기도 하고, 지금 북한에서 계속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공 땅도 뭐 미사일 만들고, 뭐, 핵무기도 만들고, 뭐, 그냥 각종 뭐, 이 비행기도 군사적인 그런 전폭기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도 뭐 가만히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도 말이죠. 미사일도 좋은 거 만들어내고, 정말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신형 뭐 항공 경항모도 만들고 뭐 그래요. 다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싸움이다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긴장하고 사는 게 좀 괜찮아요.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중에 하나님 어떤 때 자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나라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부담감을 자꾸 주시더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부담감을 주시나요?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야 이게 네 십자가다. 지금 너는 영적 전쟁에 군사로 부름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상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래 마음에 긴장감을 계속 주시더라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으로 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이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시는 마음을 동이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만 그렇게 살아도요 세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기를 온전히 지키라 그랬어요. 왜 절기를 지키냐면요.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 역사의 생각을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3.1절 기념 예배 드리면서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 3.1절 1919년도에 3.1 독립만세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만약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만약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요. 이렇게 죄악이 많은 세상.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는데 내가 정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내가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나?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나? 아마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중에 마사다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마사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군과 항전하면서 1,000명이 자살했어요. 자결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자살이 그 율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가족들을 먼저 다 죽이고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다 또 죽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사람만 자살해 죽었는데 로마 군대들이요 그 마사다를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시체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시체들이 있는 거 보면서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여인 2사람과 어린아이 5명은 또 거기 살아있는 그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군대 훈련 가운데 맨 마지막 프로그램이 마사다에 가서 앞으로 마사다의 치욕을 되살리지 말자. 그렇게 아주 다짐을 합니다. 훈련의 마지막이 정신훈련하는 거예요. 정신훈련.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가가지고 그 항전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입니까? 그 중동 지역을 막 꼼짝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힘이 세가지고. 근데 그 곳에 와서 현장에 가서 역사 현장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자기가 내가 군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 목숨을 다 바쳐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무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뭐 장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정신무장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강한 군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1운동, 우리 유관순 누나는요 16살 때 3.1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가지고 경찰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옥사했는데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나중에 17살, 1살, 1년 뒤에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참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일본 현병들이 얼마나 미워해서, 일본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렇게 아주 비참한 어린 소녀를 그렇게 죽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화학당에 입학해가지고 선교사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성경 말씀을 잘 많이 들었고 은혜를 받고서 또 역사 선생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 프랑스의 잔다르크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자꾸 얘기해 주니까 자기도 잔다르크처럼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16살, 15살 소녀가 말이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도 잔다르크처럼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서, 그리고 3.1운동을 동참하고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주뿐 아닙니까? 충청도 사람이 신앙의 그 기계를 가지고 나라를 충성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나라를 사랑했던 그 유관순 누나를 기억하면서 10살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이 시대에 나라를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늘 영적인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위해서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